오늘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본문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지난 1년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이동의 제약, 그리고 모임의 제약, 여행 같은 거 제약되고요. 심지어는 예배도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될 자유, 그 자유가 억압되고 그것들이 빼앗겨졌을 때 얼마나 슬프고 삶이 혼란한지 우리가 지난 1년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자유를 꿈꿔왔고요. 그리고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들은 꽤 많죠.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불의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고, 우리를 평생 따라다닐 것만 같았던 그 빚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고, 때로는 정치적인 압제나 독재에서 자유함을 얻고도 싶고, 내 삶의 질병과 그리고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는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계시죠. 자유는 복음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셔요. 이 복음은 죽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만을 복음이 주는 건 아니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약속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가난, 지금 이 땅에서의 질병, 지금 이 땅에서의 문제와 슬픔,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꽁꽁 묶고 걷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셔요. 너 지금 그 상을 들고 일어나라죠. 지금 그 수건으로 독인 것들을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고요,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발을 묶고 있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압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이 자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자유에 관해서 어쩌면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를 우리가 볼 겁니다. 그 말씀은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요, 그냥 뭔가 아는 것만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자유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뭔가 기쁨이 거기서 몽골몽골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만, 그리고 이 말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정말로 실제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인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셔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나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자유함을 그냥 아무에게나 던져주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도대체 뭘 믿었습니까? 7장, 오늘 읽은 본문의 좀 앞쪽에 7장 26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질문해요. 서로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8장 30절,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침, 여러 무슨 논쟁들, 가르침,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끌려온 여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 믿었다는 건 그리스도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요 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하시나 보다 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해방시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내지는 오늘 좀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겠다, 로마에서 자유를,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자유를 말씀하긴 말씀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유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유를, 그 구원자가 주시는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이런 맥락에서 나와요.
31절, 32절을 잘 보시면요, 이건 영어식으로 말하면 조건절입니다. if예요.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조건은 하나고요.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결과가 세 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가 자유케 된다는 결과예요. 31절, 32절 한번 잘 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 기억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요. 두 번째,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고요. 세 번째,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늘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뒤에 가면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다시 한번 31절 32절을 잘 봅시다. 어떻게 자유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여기 주가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너희가 진리를 알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들을 알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가,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예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 예수가 아들임을 믿는 이들이 이제는 그가 하신 말씀들, 그가 하신 가르침들 안에 거하면이에요. 거한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메노라는 이야기는요, 그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한 번에 단박에 팍 믿고, 아,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참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자유함이 임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아는 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아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믿으시죠? 처음 예수님 딱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딱 믿고 났더니,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요. 그러고 났더니 내 삶에 모든 자유가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실망도 하죠. 아, 믿으면 예수님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데 왜 자유함이 없을까?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금 자유인가 보다 하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자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왜? 말씀에 틀림이 없죠.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랬으니 내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자유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은 뭐가 문제예요? 주가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뭐라고?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거하면은 무슨 뜻이라고요?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치심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이 뭔데요? 가르치심이 무슨 물리를 가르치셨어요? 아니면 윤리를 가르치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다른 거 가르치시고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셨어요. 보이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데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은혜가, 여기 사랑하셔서, 여기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얼만큼?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품 안에 있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그것을 다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 여기 이곳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보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이 예수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죠. 그 안에 거하는 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건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새로 태어난다는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새로운 기쁨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변화의 가능성,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 거하셔요. 그래야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그렇게 거하면 당연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하시는 것들을 따라해요. 뭐죠? 예를 들면은 도자기를 만든다고 치면요, 제자는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이 만드는 것처럼 그 도자기를 팍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따라합니다. 왜 주먹으로 3번 치는지 모르고도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면서도 그 일을 따라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그렇게 예수님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임재하시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요, 그걸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것을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점점점 더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모든 의지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기도하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의 높이, 넓이, 그 깊이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점점점 더 알아가기를. 왜? 그것 알면요, 감사가 넘쳐요. 그것 알면요, 삶의 새로운 결단으로요,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서, 진리 안으로, 예수님께로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자유하기 시작하답니다. 자유해요. 물론 모든 죽음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거고, 모든 슬픔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고, 세상의 모든 편견과 그리고 세상에 휘둘리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 내 모든 지성과 그리고 감성과 의지가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요, 세상이 하는 말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됐다고 얘기해요. 됐거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괜찮아요. 너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괜찮아요. 세상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괜찮아요. 끌고 가는 것들, 아니요, 안 갑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거기에 종되지 않아요. 세상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아요.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그리고 쾌락이 이끌어가는 대로, 아니면 세상의 탐욕과 허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거나 아니면 끌려가지 않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된다고. 너희가 자유하다고, 자유함으로 살아간다고, 기쁨으로 걷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자유하다,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자유롭고, 어쩌면 우기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고.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종되었습니까? 지금도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도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여러 가지 핑계로 자기가 자유하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이 당시 보면 예루살렘의 한 구역, 아니면 한 지파, 한 섹션에 대해서요, 로마가 자유를 허락한 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 속한 사람들이면요, 우리는 자유하다고 우길 거예요. 자유를 우기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자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럴 때,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난 어차피 자유하다고. 난 자유 좋아한다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니 나는 내 자유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주장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자유해요. 그러니 자유한 일을 하겠다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자유를 주장하는구나. 하지만 자유는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3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유는 주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너는 묶여 있구나요. 네가 살아가는 행동을 보니 너는 죄의 종이에요. 왜? 너 죄 짓고 있구나요. 너 죄 짓고 있으면 넌 죄의 종 아니냐. 난 자유함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니, 자유함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죄에 끌려서 죄를 짓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 자유가 우리의 삶에 선한 것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헤매기 시작해요. 정말로 선한 것 그리고 올바른 것, 그것들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자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내가 자유함으로 결정한 것이면 그냥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은 자유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죄예요. 사실은 허무예요. 사실은 절망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탐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게 자유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일 뿐이에요. 자유로 그랬다고. 아니, 자유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집을 떠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야죠. 그래야지 자유하죠. 자유라는 게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거라면 집에 있으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을 나서요. 집을 나서서 어디로 갑니까? 길 따라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모든 길들은요, 내가 만든 길 아닙니다. 남들이 걸었던 길들이요. 결국은 남들이 걸었던 길들을 가요. 핑계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길이 많고 그 길 중에 우리가 하나를 따라가는 거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 길은 뭐냐는 거죠. 사람들이 갔던 길이고, 죄의 길이고, 탐욕의 길이고, 허망의 길이고, 그리고 절망의 길입니다. 목마른 길이에요. 갈망의 길, 아니면 어쩌면 절망의 길, 탐욕의 길, 허무의 길, 어쩌면 모든 죄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을 뿐이에요. 우리는 우기죠. 이건 자유라고, 내가 자유로 하는 거라고. 그건 우리의 주장일 뿐입니다. 어제 제가 먹방을 봤어요. 처음으로 먹방을 봤습니다. 먹방을 보니까요, 도전이 생겼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어쩌면 떡볶이를 이만큼씩 하는 거, 그거 3개를 사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저도 유튜브에 나갈 겁니다. 농담입니다. 자기들이 자유로 하는 거죠. 자유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유로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유하다고 그래요? 아니죠. 그건 도둑질 하는 거죠. 내가 탐욕으로 남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자유로 그걸 한대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탐욕을 따라가는 거죠. 자유로 행한다 그러면서 내 삶을 망쳐놉니다. 그게 자유라고 나는 주장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삶을 갉아먹는 자기 파괴의 일, 아주 폭력적인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하지만 예수님 얘기하셔요.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않냐. 너희가 하는 일이 죄의 일이면,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죄가 너를 컨트롤하는 거면 넌 죄의 종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유가 필요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를 주장하면서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끊어내려고 해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고, 그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미 다른 것에 붙잡혀서 갑니다. 세상에 어두움에 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의 종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라고 우기죠. 아니요, 세상이 어두워서 사실은 꼼짝도 못하면서 나는 자유함으로 이렇게 있대요. 그건 어둠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에 끌려서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기는 좀 창피하니까요, 뭐라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어라도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난 자유함으로 나는 기어간대요.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없어서 기어가는 거지, 내가 자유함으로 가는 건가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유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선택, 그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무능함은요, 어떻게 나타나요?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갈 수 없는, 어쩌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지만 결국 결론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나 내 삶의 최악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산다고 그래요. 하지만 나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것이 족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종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이 자유롭다고 우기지만 아니, 너희들은 죄의 종,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냐. 종 말고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아들이 영원히 거합니다. 여기 이해하시려면 이스마엘과 이삭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거기에 거할 겁니다. 아들이 되어야지 거할 수 있어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일 뿐이에요. 종 붙잡힌 사람, 그리고 끌려다닌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말고 아들만이 자유함을 얻는데 우리는 아들이 아님을 알죠.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종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집안의 가족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아들은, 독생하신 아들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아닌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어디서? 그 집에서입니다. 그 집에서요.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자유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들 자유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 집에서 자유할 거예요. 종은 못 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셔서 그 집으로 인도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집 안에 오면요, 그 다음에 뭐요?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아들로 산다는 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속박입니다. 아들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들로 살기 싫어서 집 나갔던 거죠. 아들로 살기 싫어서, 아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멍에들 매기 싫어서 집 나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난하고 밤에 자기 전에 무난하고 그거 싫어서 나간 거 아닙니까? 내 삶을 묻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 그게 내 삶을 힘들게 해서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아니, 거기 바깥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어디에 자유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게 아무 계명이나 가르침이 없어야 내가 자유하다고 하는데, 아니,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거기에 영원히 거기서 살면 그때 너희가 자유하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속박들, 모든 규제들, 그것들 다 떠나, 집을 떠나야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내가 가진 삶이라고 주장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자유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묶여있는 종이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 말씀이 우리를 묶기 시작할 때, 그때 자유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래요. 다 내게로 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가 있대요. 주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그 멍에는 가벼워요. 사랑이 많으셔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준 멍에는 가볍다. 이건 그냥 가벼워서 들을 만하다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하는 멍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예요. 우리에게 멍에가 있어야 자유합니다. 집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말씀, 그것이 있어야 자유한 거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야 자유하다는 생각, 그건 망상이에요. 그건 깨져버린 생각이에요. 이건 여기 말씀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감당 못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요, 심리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자유로부터 얘기에 있어요. 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 썼냐면 히틀러 얘기 쓴 거예요. 그 똘똘하다는 독일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모든 자유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몽땅 다 히틀러에게 갖다 줬어요. 히틀러가 지 마음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즐겁게 그걸 따릅니다. 왜? 히틀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유로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구속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뭔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하다는 걸 알아서 이들은 자기들의 모든 자유를요, 히틀러에게 다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히틀러를 따라가는 독일 사람들, 나치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문화 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라는 걸요, 어딘가에 가져다 주고 거기에 이끌려서 삽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이는 팬덤이라는 게 좀 그래요. 정치인에 대한 팬덤, 아니면 아이돌들에 대한 팬덤,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뭐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끌려가요. 종처럼 끌려가요. 스타벅스에 끌려가요. 스타벅스가 하라는 대로 하죠. 그리고 그거 즐겁게 합니다. 자유롭게 한대요. 왜? 그렇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주님 아닌 것으로 끌려가면 결국은 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달라요. 거기에서는 따라가고 또 그 규율을 따르고 그 자유를 우리가 거기서 누리며 그 통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집 안에서는 종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아들로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가르침은 늘 우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 따라요. 오늘 본문의 38절처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니 내 자유가 구속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할 때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들, 어쩌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색하고 귀찮은 일들, 그 일들을 안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실 때는요, 그 반대입니다. 주가 우리의 삶을 규제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합니다. 안 그러면 자유하지 못해요. 안 그러면 다른 것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영장 벽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마음대로. 아니요, 정말로 수영장 벽을 다 무너뜨리면요, 뭐만 남습니까? 그냥 물구덩이 몇 개만 남아요. 거기선 수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롤러코스터에 그 고리들이 다 빠져야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고리들 다 빠지면요, 그 롤러코스터는 그냥 고철 덩어리든지 아니면 너무 위험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롤러코스터의 그 위험한 스릴, 아니면 그걸 대담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야지 가능하다고 하나? 아닙니다. 든든한 규칙들, 그리고 붙잡는 통제들, 그 안에서 대담하게 살아가요. 그 집 안에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며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그 진리를, 주를 사랑하며 거기에 온전히 묶임으로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임받을 때, 그때 자유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이 매임을 끊으려고 해요. 아버지의 일, 그건 아버지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아니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종이 나가는 거예요. 종이 아닌 사람들, 아들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일들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 은혜 안에 거하며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셔요. 이건 우리의 자유와 어쩌면 멀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어색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버지가 용서하신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주님, 이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용서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 가서 이젠 죄짓지 말아라.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입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해야 되죠.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이런 말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장 몸에 반응이 와요. 어떻게 오냐면요, 손이 오글오글 거립니다. 그리고 입이 달싹달싹 하고요, 그리고 그런 말 하려면 등줄에 땀이 쭉 흘러요. 그냥 한 방 팡 때리는 건 시원하게 때릴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떨리지도 않고요, 땀도 안 납니다. 하지만 용서를 말할 때 우리는 떨려요. 귀찮고 어색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그건 편해요. 하지만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손을 드는 거, 그건 쉽지 않아요. 오병이어 그것들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 그게 쉽습니까? 떼어 나눠주는 거 쉽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어주는 일,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귀찮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 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하셨던 일, 그 일들을 합니다.
내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을 해요. 찬송하며 나와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마십니다. 그 잔을 마시는 게 뭔지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 안 마십니까? 아니요. 여기서 그렇게 마셔요. 여기서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가르침 안에 거하면서요. 그리고 제자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알기 시작하고 거기에 매이기 시작해요. 그 행동 하나가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하기 싫고 뭔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주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해요. 그 말할 때 여러분들 편하셔요? 안 편하셔요? 입이 달싹달싹 하시고 손이 오글오글 하시고, 특별히 남성 성도님들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힘드셔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 많이 하셔요. 목사님, 한 번만 하셔요. 두 번 하긴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정 믿지 않고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자유예요. 아니요, 자유가 그렇게 내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끊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주를 따르며 배워가기 시작할 때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함, 해방, 어쩌면 깨달음,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전망,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셔서 그 집에 가져다 놓으셨을 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배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그것이 내 자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이게 정말로 알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라고 우기지 마셔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기 싫은데도 오는 거, 이건 내 자유에 거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서 자유함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빛과 그리고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따라가는 그 귀한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을 떠납니다. 아니에요, 집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떠나야 될 것 같죠? 아니요, 돌아와야 자유가 있어요. 모든 강요가 그리고 모든 구속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자유할 것 같지나 아닙니다. 그 강요가 선물입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아버지가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신, 어쩌면 그 강요가 그리고 그 구속이 우리를 향한 선물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부르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집은 내 자유를 속박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집이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자유를 배우는 바로 그 장입니다. 예배하는 것, 신앙인으로 사는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는 거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따라오라고 붙잡으시고 또 그것들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멘 잘 안 하셔요. 왜? 아멘?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멘 안 해. 예, 좋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잘 몰라도 모두가 다 아멘 할 땐 아멘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나는 잘 못 믿겠어. 그러니 나는 못해. 찬송, 이 찬송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고백이 아니야. 그러니 난 못해.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말하셔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요. 용서한다고, 내가 다 용서 못하고 내가 내 앙금이 아직 남았으니까 난 용서 못해. 아니, 용서하라 하시니 내가 어색하고 귀찮아도 진정으로 믿고 다 이해하지 않되어도요 내가 그것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멋대로 모든 관계를 끊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가서 다다르게 되는 건 그냥 침몰입니다. 롤러코스터의 모든 볼트는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날아가고 죽고, 아니면 고철처럼 꼼짝 못하고 수영장 벽을 다 허물고 나니 그냥 진창에서 허부적대는 것, 그것이 내 자유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그냥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 아름다운 수영장, 즐거운 롤러코스터,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안에서 얼마든지 종이 아니라 아들로 누리는 그 기쁨과 자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셔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영원한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생명, 결국은 죽음, 사망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로서의 자유와 그 안식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오늘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 이제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구속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제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행할 의무들,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함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님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주여 이 진리를 마음에 품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